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말이 있고 그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 진술을 고백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만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삶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그 진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울의 일상적인 전도 방식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것도 로마의 그 가장 시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근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니 아마 바울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그 경륜적 그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그건 놀라웠을 겁니다. 야, 신자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현장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죄수로 지금 묶여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 내게 지금 얼마나 큰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걸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의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느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도 놀랍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환난 속에서도 말씀하신다.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신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1장 12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바울이 또 하나 바울의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시험의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경쟁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잘할 수 있는데 누가 내가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나를 막 공격하고 내가 지금 막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시기하고 중상모략했을 때 오해를 하고 막 공격을 했을 때 그때 과연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해를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잘못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100, 200 부풀려서 이야기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으로 자신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받고 우리가 뭐 비난을 듣거나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그것이 견디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이 뭐냐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결론이 기뻐한다 그러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한다. 참 기쁨, 그래 내가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밝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멸시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기를 치시기로 했어요. 거짓말을 하시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랬는데도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신자의 삶의 능력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자의 독성, 신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내 실력을 키우느냐가, 내 용량을 넓히느냐가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신자로서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18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의 과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항상 그리스도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은 논리,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갖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이웃 중심, 그 다음에 나예요.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바울이 13개 서신을 안 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그 생각의 생각의 구조는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생각의 모든 사고의 생각과, 이제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의 삶의 사고와 생각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타인 중심, 이웃 중심. 그리고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고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으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본문도 인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절서부터 내가 사는 것인 그리스도니 두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내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에 들어가면은 미로예요. 미로.
이 본문의 세계에 빌립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입문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중심으로 읽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중심으로 해.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중심으로 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제 붙잡혔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수신 그 편지를 보내는 인사말에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자꾸 원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빌립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첫 입문부터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지난 과거의 역사였어요. 이제까지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정확하게는 18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18절에 제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18절에 기뻐하고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18절에 기뻐하리라 두 번 나왔는데 이 기뻐하리라 후반에 나오는 말씀은 이게 강조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헬라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18절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18절 맨 끝에 있는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은 그 이후에 나오는 19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18절에 있는 전반부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한다는 이 말은 12절부터 18절을 거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말이고 18절 맨 끝에 나와 있는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은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절, 성경의 장절이 아마 중세 때 10세기 때인가 어떻게 구분이 되었을 텐데 이게 이제 원래 본문의 사본에는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 이 단락을 나눌 때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8절 맨 끝에 있는 기뻐하리라라는 말씀을 19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18절을 보면은 이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그 전에 첫 번째 나오는 전자의 기쁨은 그 전에 있는 치유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 과거적 사건, 과거에 있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 후반에 나오는 이 18절 기뻐하리라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 바울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18절에 나는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 19절과 이어서 붙이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만 붙여서 얘기하면은 18절 맨 끝에 있는 나는 기뻐하는데 무엇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안다는 것은 바울이 확실한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뭘 안다, know 이런 뜻도 있고요, understand도 있고요, recognize 한다, 인식한다, recognize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그 안다는 표현을 바울이 사실은 그 깊이 있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안다는 표현을 4장에 보시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같은 말인데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이 안다는 말이 아까 말하는 안다는 말하고 같이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두 번 썼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근데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나 그냥 그걸 알아. 지식적인 알일까요? 이 알면? 가난에 처한다는 건? 바울의 그 신앙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때 안다라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이 말은 비천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의 성격을 안다 이거예요. 가난했을 때 사람이 시험에 들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비천이 이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일체 모든 사실들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풍부해. 내가 그냥 물리적으로 풍부하다.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그런 사실들을 안다. 내 재산이 얼마 있다 이런 사실을 그런 안다는 것이 아니죠. 풍부가 갖는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안다. 풍부가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일체의 시험의 요소들을 다 안다. 그 같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안다.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기뻐하는데 알기 때문에 기뻐요. 바울이 뭐 기쁨이라는 것이 말이죠. 무슨 그냥 막연하게 기쁜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알기 때문에 기쁜데 그게 아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19절에 다시 보시면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바울이 말이죠. 지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의 흐름을 생각해서 보았을 때 바울은 아마 지금 사형이냐 무기냐 아마 굉장히 중형의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 판결을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런 모든 내가 시위대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고난 당하고 로마의 시저 그 앞에서 재판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의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재판정에서 나를 사형으로 엄도를 내려도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죽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니 크신 이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 팽팽한 해석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그냥 바울이 감옥에서 구출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성도들 이것이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교회의 간구와 교회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보다는 저는 이 개역 개정의 번역 종말론적인 구원, 궁극적 구원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빌립보서 자체 내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 그런 육신적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구출되는 그 구원으로 쓰질 않았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빌립보서 자체 내에서 3번 나오는데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럴 때 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 그리고 2장 12절을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적 구원, 그러니까 종말론적 구원은 현재적 구원의 완성이 종말론적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현재적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지 않는데, 예? 그래서 너희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난 이런 모든 것들이 감옥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이 구원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유익이 될 것이다. 나 이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운명,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이 최종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쓰임 받을 뿐이지. 그것이 나는 그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구원을 너희들이 사모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바울을 기도하는데 우리들도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그 운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감옥에 있어서 죽음으로써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는다면은 죽음으로써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난 그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참 이 알미 중요해요. 이 알미.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항상 바울은 간절한 기대예요.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걸 로마서 8장에서 이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2번 썼는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할 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이 다 타락이 들어왔어요. 오염이 됐어요. 피조물들도 다 오염이 됐어요. 이 자연계도 다 오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자연계는요, 순수해서 그래도 자연계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종말의 그 완성의 날을 학수고대. 이 말이 맞아요. 여기 학수고대한다. 학이 목을 빼고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피조물은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은 온전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 온전한 세상,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자연계가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걸. 그때 썼던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구원이 항상 그렇게 완성에 이르는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의 재판정에 섰는데 자기가 혹시 로마 감옥의 그 사형이라든지 고난의 그런 현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신앙을 부인하거나, 우리는 참 바울이 이런 걸 고민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운 거, 이런 것이 부끄러울까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참 뭐 자존심 하나 걸린 거 이렇게 있으면 신앙을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그만 일들 하나로도 예수님을 금방 부인해요.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라든지 최종적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재판장 앞에서 이 세상 재판장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 나를 부인하면, 재판장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바울이 지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9절에서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이 표현을 사실은 20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그걸 현재적인 삶에서, 자기의 현재적인 삶에서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다. 예.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 이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도 그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죽어서 그 구원의 완성에 쓰는 것, 최종적으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는데, 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기쁜데, 나는 이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련다. 특별히 이 표현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걸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의 우리가 12절부터 쭉 읽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또 다시 갖게 되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의 존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했다. 이것이 바울의 어떤 면에서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이 살든지 죽든지가요, 바울이 하는 신약 바울 서신에 보면 3번 등장하는데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인데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 비슷한 표현. 아까 살든지 죽든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이 표현만 잠깐 다르지 사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뭐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이건 좀 은유를 하면서 쓴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것은 깨어있든지는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든지는 죽든지예요. 지금 이 죽음과 삶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뭐 하든지,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서 죽든지 살든지 죽으나 사나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뭐예요?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라. 바울의 그 의식과 그 생각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현대인들이 두 개의 나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보여지는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내 행복의 기준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비교해서 행복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실제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를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해서 쓰는데 아주 우린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는 나가 됐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실제 나가 됐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의 체계죠. 그러나 바울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울의 서신은 우리의 그런 나에 대한 사고 구조를 완전히 깨고 들어옵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나라는. 나의 가치, 나의 살아있는 목적, 내가 나의 나된 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관점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빛을 발견하는 거, 그리스도 복음의 빛 자체가, 복음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그 복음의 빛의 놀라움도 그 굉장히 큰 놀라움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근원적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전도줬다는 사실에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이웃의 관점, 그리고 나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나의 관점에서 다 거꾸로 가죠, 우린 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렇게 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그 셰익스피어인가요? 영국 사람, 영국의 모든 나라를 줘도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셰익스피어를 얘기하는데,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유명한 문학가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린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바울의 21절의 이 고백.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린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말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래, 사는 것이. 특별히 저는 21절에 있는 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이 시제를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에 이 짧은 9개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이 사는 것이, 그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이게 사는 것이 그 주어예요. to 부정사가 주어입니다. to live is 크리스토스래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동사가 빠졌습니다만,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죽는 것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대응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썼을 때, 참 제가 이 빌립보서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이게 바울의 이 감옥 속에서 쓰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선하고 그 깊은 고뇌와 그의 생각과 삶에 우러나오는 그런 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하나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똑같은, 사는 것도 부정사고 투부정사고 죽는 것도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거 그냥 우리 한글 성경 그냥 쫙 보면 되는데요. 시제를 바꿔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이라고 할 때는 현재 사는 것이, 그리고 죽는 것은 과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경험의 영역에서는 사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죽는 게 다음인데,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근데 삶과 죽음을 지금 거꾸로 사는 것은 현재로 이야기하고 있고 죽는 것은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본질,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본질은 똑같은데, 본질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 생명의 은혜가 어떤 것도. 그래서 죽는 것을 왜 과거사로 썼냐 하면은, 죽는 것도 생명의 영역에 삼킴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사관이 다른 겁니다. 죽는, 이런 걸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큰 바다가 있는데, 동해 바다를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어요. 조그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돌 던지면 그냥 잠깐 파도가 일렁이고 어떻게 돼요? 파도는 잠잠합니다. 그 돌. 마치 죽음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생의 삶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죽음 그 자체는 생명의 영역에 상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적 사건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다 현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다 현재.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그냥 감옥에서 있는 것이야. 그게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들어온 영원한 생명의 영역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영역.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람들의 죽음을 다 기호화하죠. 죽음이 다 일상화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가진 것이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린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누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자기가 심지어 죽는 거, 그조차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생사관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의 증거로 우리가 이 세상, 이 생명의 역사구호들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는 육신적인 생명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명으로 만나면 다 불안해요. 육신적 조건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만나면 다 불안해요. 우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지만은 진정한 자유인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시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신분이고 운명이고 영광이고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은혜를 확인하고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